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곳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절망과 죽음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스러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각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주는 쾌락에 겸하여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난 한 주간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정말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세상의 헛된 재물을 탐하며 애써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외면하는 저희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주님과 죄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거운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자이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전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세워져 가게 하시며 이 재단의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흑암과 어두움의 깊은 곳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비추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조지아 공화국의 이필립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이범훈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크신 복으로 그들의 수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예배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타주를 방문하던 중에 그곳에 사시는 한 분과 대화하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숲길에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제가 더 넓어 보이고 더 경치가 좋아 보이는 길로 택하여 가려고 하자 그 숲을 너무도 잘 아는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저는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숲이 울창한 숲을 무사히 통과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편자로 읽어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으로 그 길이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의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친구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는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담대하게 과거에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문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뒤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제자 도마가 그 가시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주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분은 갈보리 산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산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알 수 없는 창조주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곧 그 길로 가는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한 몇 가지 이유를 들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 우리를 살리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바라보는 천지 만물, 호흡하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자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지혜를 드러내고 있고 그분의 임재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신과 고집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며 허망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불신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꺾고 굴복시키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외형적인 조직의 불완전함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허물가닥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신앙에 대한 오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다 약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영적 신부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여 년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상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는 주님의 영적 신부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한테 혹 지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은 절대로 그 일로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택했고 헌신한 아내이고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전 언젠가
어느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곳저곳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1시간 넘도록 이야기를 듣다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아무리 허물투성인 공동체랄지라도 교회는 이 지상의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고 주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영적 신부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며 축복하시는 이 세상의 어느 기관과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구별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약점투성이고 허물 있는 사람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교회 조직을 기준 삼아서도 안 됩니다. 바라봐야 할 분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야 할 것에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망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도 어렵고 좁은 문으로 보입니다. 저도 경험한 일이에요. 군복무를 마쳤던 20대 초반에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잠깐이라도 들었던 마음이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친구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도 복되고 복된 영생의 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멸망의 길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이 믿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길,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영혼의 이 문제일, 우리를 시험하는 교활한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후에서 온갖 방법으로, 온갖 논리로, 온갖 이성적인 꾀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둡게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을 망설이게 만드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어둠에 빠뜨리고 혼란 속에 방황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주께 굴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굴복하고 결단하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받으시며 의롭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믿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열릴 때가 있고 또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는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본문과 관련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자입니까? 주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은혜의 음성이 들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굴복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부르실 때 대답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친구를 구원의 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국인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리빙스턴의 장례 행렬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며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경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 있던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리빙스턴의 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울부짖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그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고 공장에서 한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났고 나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 이렇게 거리의 불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믿었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제발 한 번이라도 내 친구를 가까이 볼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며 절규하고 있을 때 군중 속에 있던 한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요.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나간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이 믿음 굳게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어 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모든 일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옛 성품과 옛 기질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은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좋은 성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열정과 좋은 성품이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삶의 방향성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택하여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온전할 수 없습니다.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함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방향을 정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부끄러운 생각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거예요. 작은 허물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연방교도소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주로 하는 말은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재소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겸손히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권면할 때 받아들이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가 감옥소에 들어온 그 사건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작은 잘못이라도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 책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가까이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당시에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 종의 자리에 계시며 무릎 꿇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되 약점과 허물까지 품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거둘 수 있는 많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가장 큰 열매, 영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장사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사람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할수록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수록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도덕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그도 인도하여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안한 사업 다 잘됨의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은혜의 창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재난을 당한 곳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의 이도영 목사님, 이행자 사모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도영 목사님은 한인서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중부지역회 직전 회장님으로 중부지역회를 너무도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현재는 교단의 실행위원으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축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축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2, 4분기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7월 26일인데요. 강영철 선교사님, 한국에서 혼혈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강영철 선교사님과 그 자녀 디모데 그리고 며느리 마리암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파키스탄의 선교 보고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주보에 시간을 적어드리지 못했네요. 금요일은 8시, 토요일은 7시, 주일은 6시입니다. 8시, 7시, 6시입니다. 한국의 원천 침례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신 사랑 되어러 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세상의 길보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문,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귀한 사역에 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재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구제의 손길을 바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 애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무언가 꼭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소서.